잘 알지만 오늘 제목도 재물의 한계, 재물의 한계, 물질, 돈, 재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 재물의 한계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목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여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첫째로 재물의 한계는 6절, 7절 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그 값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재물로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돈으로 전도할 수 있다. 우리는 전도비를 사용하고 하지만 그 돈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교비, 전도비가 많으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물질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면 3번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왔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꼭 올 사람이 오지 못해서.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이래서 놀랜다잖아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재물로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재물의 한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던 이 건희 씨 알지요?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 말고 이 건희, 물론 많지만 삼성의 회장이었는데, 그분은요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했어.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비화를 들어보니까 워낙 재산이 많아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숨만 까딱까딱 인공호흡기 걸쳐놓고 그 모든 일을 삼성의 대단한 사람들이 다 계산하고 정리하고 이리저리 하고 그 기간 동안 살려놓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재산이 중에서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이 10조가 넘었어요. 10조가. 우리는 10조보다는요 10만 원이 더 훨씬 커요. 돈의 개념이 없으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재물로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그랬기 때문에 1절부터 잘 보십시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여기 들으라 그랬잖아요. 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여기 뭇 백성하고 세상의 거민, 요것은요 뭇 백성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세상의 거민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들어라 그 말입니다. 잘 들어라.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그랬고 세상의 거민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귀를 기울여라. 이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을 우리는 정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라. 네, 근데 잘 듣기만 하는 것은 귀로만 잘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동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재물의 한계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요. 참 잘 들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이 잠언의 쌍둥이 이 교훈이 뭐였어요? 여기 있는 지혜와 명철이었습니다. 제가 지혜는 깨달음이라면 명철은 실천력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깨닫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깨닫기만 하고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걸 잘 깨달았어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몸에 해로운 것은 안 먹어야 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명철은 또 다른 말로 통찰력이라고도 해요. 통찰력. 깊은 속까지 또 주변의 모든 상황까지 잘 보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고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 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아주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서관에서도 공부할 때도 우리는 조용히 암기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토론하는 것이 공부예요. 토론. 서로 내 생각을 말하고 상대의 생각을 듣고 그렇게 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내 주장을 펼쳐서 또 상대가 옳은 얘기를 하면 수용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약해가지고 누가 나하고 조금 다른 소리만 하면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한다고 막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자꾸 읊조려요. 중얼중얼 암송하고 읊조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살아가는 것. 읊조리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은 소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도록 암송하고 또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의지해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이 범사의 감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은혜가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또 주변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읊조릴 때 뭘 읊조려야 되뇨? 지혜와 명철을 지혜와 명철 잠언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여기 지혜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입은 늘 예수를 말해야 돼. 그리고 내 입은 예수를, 내 마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면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교훈, 비유로 교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 귀를 기울이라. 참 재미있어요. 들으라고 했지요. 1절에 모든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랬고, 여기 4절에는 내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듣는데 나만 안 들으면 그 얼마나 불행해요. 반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오묘한 말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귀를 기울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풀리로다, 깨달아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을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재물의 한계라는 제목을 갖고 이 49편을 보는데요. 재물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다. 이것을 지금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놀라운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놀라운 지혜, 이 놀라운 명철은 사실은 내가 잘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전해야 됩니다.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5절에도 보면은요, 중요한 얘기예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수사의문문.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다시 이 5절을 좀 잘 보면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녀요. 내 삶에, 내 인생의 죄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말은 나는 내 인생의 환난의 날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나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내 귀를 기울이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나는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환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고, 그래서 오히려 겸비하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지혜로, 그래서 명철로 행동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런 재밌는 얘기 있죠? 골골 80 들어봤죠?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무리하지 않아. 몸이 약한 사람들은 건강을 늘 조심해. 몸이 약한 사람은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행동도 절제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도 들어요. 근데 몸이 건강하다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한순간에 꼴까닥. 오늘 이 5절의 말씀,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없어.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대. 그러면 그날은 조심해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 읊조리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나 알 수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 먼저 만나 주세요. 이렇게 읊조리고 살아가는 것. 오늘 꼭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삽시다. 재물로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 오히려 정말 감사한 게, 나에게 재물은 없지만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은 내 인생을, 주님은 내 생사화복을, 주님은 나의 하는 일을, 주님은 나의 건강을 다 알고 지켜줘. 그렇기 때문에 여기 5절에 나를 애워서 하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두렵지 않다, 그 얘기예요. 괜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객기 부려. 나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아이고, 불쌍하기가 한량 없어요. 우리는 꼭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이런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 꼭 이렇게 살아야 합시다. 꼭 이렇게. 그래서요, 여기 6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돈 좀 있다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걱정 없지요. 가진 것이 있어야 뭐 자랑하지. 그런데 그런 사람은 7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때, 속전을 바치지 못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지만은 결코 이 돈 갖고 생명의 가치를 바꿀 수 없다. 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말,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감사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천국은 가는 나라입니까? 천국은 오는 나라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안 가요? 천국 안 갈래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희 마음에 내가 이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죽어서도 천국을 가야 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 사람은 돈 없어서 못 살겠어요. 그 사람은 천국을 못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없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살만해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우리 생각을 정말 잘 깨닫기를 바래요. 다 없어도 주님만.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사랑하는 그님만 있으면 산다고 그래요. 그렇죠? 주님만 계시면, 이게 주님을 모시는 사람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만한 세상,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임하기도 하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이 이 땅을 살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해요. 응? 응?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나라요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고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죽으면 또 다른 시작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을 거쳐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그래서 죄 속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은 너무 엄청나서 말이나지 못해요. 우리의 죄 속량은 누가 해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두 번째로 죄 속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죄를 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돈으로 죄를 값을 치른다면 우리는 다 치르지 못해.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9절이에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5절과 마찬가지로 이 9절도 수사 의문문.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9절 잘 보십시오.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죽는다. 10절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실컷 벌어도 쓴 사람 따로 있고 번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힘들게 벌어놓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그리고 죽은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쓰고 죽으세요. 아이고 쓸 것도 없는데요. 하여튼 다 쓰고 죽으세요. 아멘 안 하면 그럼 다 쓰지 말고 죽으세요. 다. 근데요 정말이에요. 저 은퇴하는 선배 목사님들도 보니까 막 교회 재정을 얼마를 남겨두고 이렇게 은퇴했다고 막 자랑해. 내가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 후임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가 정말 필요한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는 교회들을 거의 못 봤어. 멀쩡한 교회 안에 뭐 식당 테이블이라든지 뭐 강대상이라든지 뭐 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다 바꿔. 물론 뭐 자동차에 오래되면 바꿔야 되겠지만 쓰지 않아도 될 때 다 쓰고 없애버려. 기가 막혀. 저는 그것도 무책임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물질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지. 이것이 진짜 복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요. 건강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건강 갖고 주님 뜻대로 잘 살아야지. 돈을 모아놓고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그 건강을 내게 주셨는데 그 건강으로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는 것, 이것도 죄예요. 죄. 하여튼 조금 중요한 얘기하면 딱 눈대리 깔고 대답 안 하고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합당한 데 사용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가야 돼. 내 물질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써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꼭 잘 사용해요. 꼭 그렇게 사세요. 네, 부탁드려요. 꼭 그렇게.
여기 10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우리는 다 불공평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공평합니다. 다 공평해. 다 죽어요. 그런데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의미예요. 그 남이 다행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괜찮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자식한테 뭘 남겨줘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 때문에 부잣집 막내 아들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제대로 사람 노릇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부모가 돈 주기 때문에. 돈을 안 줘야지. 세 번째, 그래서요 12절에 보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해요. 사람이 아주 얼마나 귀해요. 왜 귀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다 말씀으로만 지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은 손수 흙으로 손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귀해요. 호랑이를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너무 아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의 값이 얼마냐? 가격이 예수님 짤이다. 10원짜리 인생인가? 100만 원짜리 인생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치 가격.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해요. 결코 영원하지 못해요. 잘 살면 100년 살까? 멸망하는 짐승 같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른 것은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지요. 머리 좋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정말 젠틀한데 하는 짓이 사기꾼이다. 사기꾼이지. 사기꾼은요 얼마나 이 말이 잘하는지 몰라요. 사기꾼은요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몰라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사기꾼은 노가 없대. 예예예. 무슨 얘기를? 아 예예예. 그리고 마지막에 사기 쳐버리는데.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해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의 한계를 꼭 기억하고, 우리 인생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봐요. 자기는 가난한 것 때문에 인생의 존재를 귀한 줄을 모르고 비참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기죽고, 그것 때문에 막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만 되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가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재물의 한계를 보게 해주신 아버지, 재물로는 결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모든 죄속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 우리 인생의 가치요 목적이요 기준이 되어버린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복은 돈 많으면 복 받았고, 우리의 능력은 돈 많으면 능력 있고, 우리는 인격도 돈 많아야 인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원칙과 가치와 기준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귀한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고,
내 소유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